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열왕기상 20장 1절부터 43절까지 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고요. 설교의 제목은 삶의 판단 기준을 다시 생각해 보시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삶은 여러 판단으로 이루어집니다. 판단하고 뭔가를 결정하죠. 오늘 보면 제일 마지막에 보면 이름 모를 한 선지자가 아합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40절입니다. 네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네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우리의 결정들, 우리의 판단들, 결국은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요, 내가 판단한 그 판단의 결과들을 내가 감당하는 겁니다. 내가 내리막길을 걸기로 했으면 미끄러져 내려갈 거고, 내가 오르막길을 오르기로 결정했으면 나는 숨차지만 오르막을 올라가게 될 겁니다. 내가 결정한 것, 내가 판단한 것, 그것들을 당하게 되죠. 그러니 해야 되는 일은 결정하고 판단하는 그 일이 지혜로워야 되고요, 결정하고 판단하는 그 일이 복된 판단, 복된 결정을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긴 이야기에는요, 오판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두 사람입니다. 하나는 아람 왕 벤하닷이 오판합니다. 그리고 아합, 이스라엘 왕 아합이 오판합니다. 그래서 오판, 그래서 10판입니다. 오판이 두 개 나와요. 그러니 당연히 오늘 말씀을 보면서요, 오판하면 안 되겠구나. 벤하닷처럼 오판하면 안 돼요. 아합처럼 오판하면 안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오판하지 말고 제대로 지혜로운 판단하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지혜로운 판단을 할 수 있을지 그것들을 배울 수 있도록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왜 판단이 중요합니까? 왜 결정이 중요합니까? 이 말씀이 처음 선포된 자리는 바벨론에 있는 포로들이에요.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자기들이 알아요. 우리가 잘못 판단했어요. 우리가 잘못 결정했어요. 당대 잡혀온 우리도 잘못했고요, 우리 앞대, 우리 선조들도 잘못 판단했어요. 우리가 잘못 결정했어요. 우리가 잘못 생각했어요. 그러니 지금 어디 와 있습니까? 바벨론, 여기 포로로 잡혀와서 비참하고 그리고 슬픈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비참하고 슬픈 인생들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잘못 판단했다. 받아들여야 되겠죠. 하지만 그것만 갖고는 부족합니다. 왜? 잘못 판단해서 너희들 여기 왔으니 그 다음에 뭐 그럼 끝이라는 건가요? 아니요, 끝은 아닙니다. 이제 여기서라도 제대로 결정해야 돼요. 제대로 판단해야 돼요. 제대로 판단하기 위한 기준 하나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자, 20장 처음 시작을 보면요, 아람의 왕 벤하닷이, 긴 이야기입니다. 벤하닷이 군대를 이끌었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32명의 왕을 끌어들였습니다. 연합군을 만든 거죠. 연합군을 만들게 되는 방식은 그런 겁니다. 힘이 세면요, 사람들이 붙어요. 아람 왕 벤하닷이 어느 정도 힘이 세고요, 아마 말도 잘했나 봅니다. 그러니 32명, 그 근처에 있는 조그만 왕 32이 여기 벤하닷에게 붙었어요. 벤하닷이 그러니 얼마나 힘이 세졌습니까? 어마어마하게 힘이 세졌죠. 여기서 하나 조심해야 되는 거 있습니다. 사람이 힘이 세지면요, 오판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힘이 세지면 어떻게 되죠? 안 해도 될 일들 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일들, 그 일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32명의 왕을 규합한 이 벤하닷은요, 이스라엘을 쳐들어가려고 했어요. 아마 32명의 왕을 규합하지 못했다면 이스라엘을 쳐들어갈 생각은 못했을 겁니다. 아람이 크긴 커도 전쟁이라는 건 꽤나 많은 희생을 감수해야 돼요. 백성들에게 희생을 감수하라는 얘기를 하는 게 그렇게 왕에게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압도적인 힘이 생기니까요, 별 타격 없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 안 해도 되는 전쟁, 힘이 없었으면 하지 않았을 그 일을 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 여러분들 힘이 많아지고 부유해지고 내 것이 많아졌을 때 조심하셔야 돼요. 왜? 힘이 많아지면 오판하기 쉽습니다. 가난한 가장은 오판할 일이 별로 없어요. 하지만 부유해지면 오판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돼요? 부유해지면 훨씬 더 부드러워지고 가정적이 되면 좋은데, 힘이 많아지고 부유해지면 밖으로 돌기 시작하고요, 이것저것 거만해지기 시작하고요, 친척들과 아니면 자기 친구들에게 못나고 어리석은 그런 모습들을 보입니다. 소위 말하는 졸부라는 사람들이 보여줬던 아주 어리석어 보이고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행동들과 그리고 말하는 태도들 보시면 우리가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우리에게 힘이 많아지고 가진 게 많아지면 오판하기 쉽습니다. 삶의 판단 기준들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진 게 많고 내가 힘이 많아서 오판하는 건 아니지. 어쩌면 그렇다면 정말로 가난하고 힘이 없는 것이
인생을 제대로 살 수 있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요함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때 우리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내게 힘이 많아지고 내게 능력과 부요함이 있을 때 오판하기 쉬운 사람이 되어 갑니다. 그 이야기는요,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 사람들을 만날 때 조심하셔야 돼요. 상대적인 거죠. 내가 누구보다 약할 때는요, 오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누구보다 셌을 때, 저 사람보다 내가 강할 때, 그때는 오판하기 쉬워요. 함부로 대하는 거죠. 그리고 막대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정말로 의롭지 못한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베나닷이 그래요. 힘이 많아지니 쳐들어가기로 작정을 하고요. 뭐 하는 거예요? 그냥 협박하기 시작합니다. 힘 많은 베나닷 오판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죠? 사마리아를 에워쌉니다. 사자들을 성중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협박하는 거죠. 베나닷이 이르노니 3절입니다. 네 은금이 내 것이고 네 처들과 네 자녀들 그리고 아름다운 자 다 내 것이다. 이거 뭐죠? 이거 완전히 강도죠. 힘이 세니까 이 말 할 수 있는 겁니다. 성을 에워싸고 네 거 다 내 거다라고 빼앗아 가겠다는 거예요. 힘이 많으니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올바르고 의롭습니까? 의롭지 않습니다. 힘이 많으니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나의 것은 다 왕의 것이니이다 하였더니, 이스라엘 왕 아합은 뭐라고 그래요? 뭐 할 말이 없어요. 힘으로 32명의 왕을 데리고 아람 왕 베나닷이 자기가 살고 있는 사마리아 성을 다 둘러쌌어요. 그러니 이제 뭐 어떡합니까? 내 노래는데 내 드려야죠. 내가 다 당신 것이라 다 가져가라고 아합이 항복합니다. 그런데 여기 베나닷은요, 그걸로는 성이 안 찹니다. 5절 보면 사자가 다시 와서 이르기를, 베나닷은 이르노라, 내가 이미 네게 보내어 말하기를 너는 네 은금과 처들과 자녀들을 내게 붙이라 하였거니와 내일 이맘때에 내가 내 신복을 네게 보내리니 저희가 네 집과 네 신복의 집을 수탐하여 무릇 내 눈이 기뻐하는 것을 그 손으로 잡아 가져가리라 한지라. 왕의 것만 가져가는 걸로는 안 되겠대요. 욕심이 점점 커지는 거죠. 그냥 수월하게 항복을 하니까요, 뭐죠? 한 걸음 더 나가는 겁니다. 악한 생각이 이루어졌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더 악한 것으로 나가요. 죄를 지었는데 별일 없어요. 그러면 더 죄로 갑니다. 베나닷이 지금 하는 거예요. 협박하고 빼앗아 오겠다고 하는데 거기에 별 저항이 없이 그게 잘 이루어집니다. 악한 뜻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고만해야 되죠. 하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되지 않아요. 악한 뜻이 이루어졌을 때 더 악하게 갑니다. 네 것만 아니라, 아합 왕 네 것만 아니라 네 신하들 것까지도 내가 다 알아서 가져가고 싶은 대로 가져가겠다고 더 도둑 심보를 내보입니다. 베나닷 어떤 사람이요? 힘이 센 사람. 힘이 커지면 욕심이 생기고요. 그리고 또 욕심은 점점점 더 커져갑니다. 욕심이 사라져갈 것 같죠? 욕심이 어느 정도 채워지면 사라지겠죠? 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이상하죠? 욕심은 점점 커집니다. 눈덩어리를 굴리는 것과 같아요. 조그만 눈덩어리 굴리면 이 정도면 될 것 같죠? 하지만 점점 더 굴러가게 돼 있어요. 왜 굴러갑니까? 왜 굴러가냐고요? 인생이 내리막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은 늘 내리막길로 내려가요. 눈이 점점 굴러서 내려가서 커지는 것처럼 욕심은 커져갑니다. 여러분들 오판하시면 안 돼요. 욕심 점점 커져가는 거, 그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욕심이 커지시죠? 아니신가요? 뭘 보면 아니에요. 죄송합니다만 텔레비전이나 아니면 연예인들 가끔 보면요, 얼굴이 심하게 변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냥 찝으셨어야죠. 거기서 끝내셨어야죠. 근데 트시는 거예요. 뒤를 트고 앞을 터요. 그리고 나면 집어넣어요. 이마에도 넣고 볼에도 넣고 뭐 턱에도 넣고 막 넣어요. 그것도 안 되면 뭐 째고 땡기고 뭐 막 그럽니다. 욕심이에요. 저도 지금 아슬아슬합니다. 점을 빼고 싶어요. 점을 빼고 싶어요. 저 요새 봤어요. 보니까 와, 내 얼굴에 점이 저렇게 많구나. 저 얼굴을 매일 보시는 분들은 어떨까? 방송실에 얘기해서 제 얼굴 크게 잡지 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사람의 욕심이 점점 커집니다. 이거 점 몇 개 빼고 끝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점점 커져요. 명품 하나 산다고 끝내는 사람은 없어요. 머플러 하나 사면 머플러에 어울리는 가방 사야 되고요. 가방 사면 또 뭐 코트 하나 사 입어야 되는 거예요. 욕심이 점점 커져요. 점점 커집니다. 몽땅 다 오판이에요. 그 결정 하나하나가 다 오판입니다. 그럴 필요 없었어요. 지금도 충분히 예쁘셔요.
어제가 태영이가 전화를 했습니다. 왜 전화했냐 그랬더니 아빠 축하드려요. 교회 40주년 축하드려요. 그러더라고. 그래 고맙다. 그런데 뭐 한참 얘기하다 아빠 저 안검 하수 수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또? 그랬더니 뭐 눈에 지방이 그래서 그래 나중에 얘기하자 그랬는데 사람들이 욕심이 생깁니다. 욕심이 생겨요. 그리고 자꾸 그것들이 커져갑니다. 할 때마다 다 오판이에요. 그 모든 것들을 자기가 다 감당해야 됩니다. 욕심이 멈춰 세워질 수 있을까? 그것 안 됩니다. 사람의 힘으로 안 돼요. 자꾸 욕심이 흘러가요. 결국은 힘이 세고 가진 게 있으면요 욕심 부리기 시작하고 욕심은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베나답 봐라. 이러면 되겠냐?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야 되는 건 뭐입니까? 베나답만 그런 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왜 망쳤어요? 왜 바벨론까지 끌려왔습니까? 자기들의 욕심이 점점 커져간 거예요. 왜 유다가 멸망했어요? 유다는 왜 멸망했습니까? 욕심이 점점 커져갔어요. 부자들은 점점 더 부자가 되어가고 싶어하고 도시는 점점 키워가고 싶어하는 거예요. 만족하지 못하는 그것들이 우리에게 오판을 만들어냅니다. 우리 인생에서 만족해야 되는데 우리 인생에 만족이 없어요. 늘 터진 웅덩이처럼 비어있는 것 같고 허전하고요. 늘 가난합니다. 사람들은 다 가난해요. 다 빈궁한 삶을 살아가고요. 영혼의 만족함이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키실 때 우리의 욕심이 멈춰져요. 우리의 영혼에 비어있는 것들을 누가 채우십니까?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 그 은혜 말고 우리의 영혼의 만족을 채울 게 없어요. 다윗이 뭐라 그러죠? 내게 부족함이 없다. 나는 부족함이 없대요. 나는 만족한데요. 난 더 욕심 부릴 필요 없어요. 난 더 가지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내 인생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주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여러분들 세상의 것, 힘과 부유함을 채운다고 해서 만족을 갖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힘과 부유함을 가져도 계속해서 오판하며 살아가게 돼요. 하지만 주님이 내 목자가 되시고 주님 따라갈 때 그 영혼에 주님이 채워주실 때 나는 욕심 따라 오판하지 않는 사람들 되어갈 수 있습니다. 주님으로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나닷은 힘이 많으니 점점 욕심으로 갑니다. 그냥 욕심으로 가는 것에서 끝나지 않아요. 어떻게 하나 보셔. 베나닷이 다 내놓으래요. 그러니까 아합이 이건 좀 이상해요. 아합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피장파장입니다. 내 것 뺏기는 거, 어차피 내 것은 뺏기는 거예요. 내 신복들의 것 뺏긴다고 해서 내가 어떻게 되는 건 아니죠. 그래도 아합은 지혜롭게 판단해요. 요거 봐라. 내 것 내어주는 건 할 수 있는데 이 신복들 것까지 다 뺏는다고 그러면 이 신복들도 가만히 있을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베나닷이 다 내놓으란다. 그러니 신복들이 말합니다. 그럴 순 없다고. 싸우자고. 베나닷에게 소식을 전해요. 내 것은 가져가도 우리 이 부하들 것은 못 가져간다고. 베나닷이 화가 확 났죠. 처음에는 사실은 아합의 것만 다 뺏어가려고 그랬었어요. 근데 욕심이 커졌고요. 그 욕심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사실은 화낼 이유 없습니다. 아합의 것 뺏겠다고 왔던 거예요. 다 주겠다는데도 왜 화냅니까? 자기 욕심이 커졌기 때문이에요. 인생에 분노가 많이 생기는 건 어쩌면 꽤나 많이는 내 욕심이 점점 커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사회에서도 그래요. 사실은 이전보다 우리가 훨씬 더 부유하게 그리고 유복하게들 살아갑니다. 하지만 왜 싸워요? 욕심이 더 커져버렸기 때문이에요. 집에 아이스박스만 있어도 괜찮다고 생각할 때가 있었어요. 하지만 이젠 아닙니다. 냉장고 하나만 있어도 괜찮다고 생각할 때 있었어요. 이제는 아닙니다. 냉장고 하나에 김치 냉장고 하나만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때가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이제는 훨씬 더 많은 것들이 필요해요. 냉장고 2개 있어야 되고, 삼성 오브제 있어야 되고, 좋은 거 있어야 돼요. 비스포크 있어야 되고, 그래야 만족하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화나는 거예요. 친구네 집에 갈 때마다 화나는 거예요. 친구네 집에 가서 좋은 거 보고 오면 화나죠. 그러니 괜히 밥도 하기 싫고 그냥 괜히 짜증나고 힘드는 거예요. 왜 그렇죠? 내 욕심이 채워지지 않으니 자꾸 분노하는 겁니다. 가진 게 없습니까? 있습니다. 냉장고 2개, 김치 냉장고 하나 있어요. 뭐만 없어요? 비스포크만 없을 뿐이에요. 그런데 나는 인생이 화나요. 화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바보 같은 짓이죠. 왜 이 바보 같은 결정들, 왜 이 분노로 자꾸 내려갑니까? 내 욕심이 제어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베나닷 힘을 가지고 힘 가지고서요 욕심으로 가요. 부유함을 가지고 욕심으로 갑니다. 내가 힘과 부유함이 있으면 내 인생이 만족할 것 같은 거? 아니,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베나닷을 보세요. 아람의 왕입니다.
32명의 왕이 자기 편이 되었습니다. 할 수 있는 건 모든 것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어떻게 살아요? 분노하고 지금 화내며 살아갑니다. 더 얻지 못한 것 때문에 화가 났어요. 그래, 그렇다면 전쟁이다. 아합이 용감하게 얘기합니다. 길고 짧은 건 대봐야 한다. 갑옷을 입을 때 얘기하는 거, 갑옷을 벗을 때 얘기하는 거 다를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길고 짧은 것 대보자입니다. 베나다시 어떻게 해요? 12절 보면 왕들과 장막에서 마시다가 이 말을 들었어요. 힘이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일하게 살아갑니다. 힘이 많으면 정성껏 살지 않아요. 정성껏 살지 않아요. 전쟁에 나와서 베나닷은 지금 왕들과 장막에서 술 마시고 있습니다. 나중에 뒤에도 그래요. 16절 보면 진짜로 전쟁이 꽝 붙었을 때 베나닷은 뭐하고 있었냐면요, 저희가 오정에 나가니 낮 12시입니다. 베나닷은 장막에서 돕는 왕 32인으로 더불어 마시고 취한 중이라. 베나닷은 술 마시고 있어요. 왜? 너무 여유입니다. 힘 많고 부요하니까요. 전쟁, 그 싸움이라는 사실은 절박한 그 자리에서 삶이 얼마나 절박합니까? 얼마나 치열합니까? 근데 가진 게 많고 힘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정성껏 살지 않아요. 마음을 다하지 않아요. 힘을 다하지 않아요. 안일하게 살아갑니다. 베나닷 판단이 틀렸어요. 내 힘을 의지하고 내 능력 의지하면서 안일하게 사는 것, 그러면 결국은 내 삶에 그 대가가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많아요. 안일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 얘기해 볼까요? 우리 교회도 40년 전보다 하나님이 주신 게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오게 하셨고 많은 헌신으로 이만큼 오게 하셨어요. 우리도 안일하게 술 마시고 있습니까? 오정이 됐는데 술 마시고 그냥 세상에 취해서 안일하게 우리의 사명을 감당합니까? 내가 가난하고 어려웠을 때는 정신 바짝 차리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힘이 많으면 베나다처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판입니다. 오판하는 사람들이요. 우리가 가진 것이 많아지면 그렇게 위험합니다. 욕심 부리게 되고, 가진 게 많아도 분노하게 되고, 가진 게 많아도 내가 가난한 것처럼 여기고, 부요하니 또 뭐야? 안일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결과는 참담한 패배입니다. 오늘 본문 보세요. 베나닷 어떻게 됩니까? 그냥 박살이 납니다. 박살 나는 사람이 베나닷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어요. 그것 가지고 오판하지 마세요. 내가 가진 것으로 뭐 합니까? 내가 가진 것 그거 자랑하고 그거 의지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것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받으셔요. 또 하나님께서 주신 것 그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용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 생각 분명히 붙잡으셔요. 자, 잠깐 그 생각 붙잡아 놓고 그 다음에 오판은 아합입니다. 아합은 어떻게 오판합니까? 아합은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지혜롭게 싸워 나가죠. 선지자 하나가 옵니다. 13절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나가서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저희를 내 손에 붙이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선지자가 와서 알려줍니다. 아합에게 아합 걱정하지 마시라고 여호와께서 이 큰 군대를 당신 손에 붙였다고 그 신탁을 하나님의 뜻을 전해요. 아합이 가로되 누구로 하시리까? 아합은 또 묻습니다. 어떻게 싸울까요? 묻는 말에 선지자는 다 대답해줘요. 소년들이 나간다. 제일 앞에 누가 섭니까? 왕, 네가 나간다. 소년 230을 데리고 왕이 나갑니다. 그 뒤에 이스라엘 군대 7천이 따라가요.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아람의 군대는 어마어마합니다. 죽은 사람만 10만, 그 다음에 또 죽은 사람이 2만 3천. 그러니 10만이 넘는 대군 앞에 다 합쳐서 7천, 조금 7,231 이렇게 되겠죠. 7천 명 조금 넘는 군대가 가요. 하지만 게임이 되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이미 아람의 군대를 이스라엘에게 붙이셨어요. 게다가 베나닷이 한 일을 보시죠. 오정이 될 때까지 왕들과 함께 술 마시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기겠습니까? 못 이깁니다. 크게 져서 도망가요. 베나닷이 얼마나 어리석냐면요, 그렇게 졌으면 뭐가 잘못한 걸 깨달아야 되는데 베나닷 그리고 베나닷의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오 여호와, 이건 아무리 봐도 우리가 약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여호와 때문에 진 것 같대요. 거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23절이요. 아람 왕의 신복들이 왕께 고하되 저희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저희가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저희와 싸우면 정녕 저희보다 강할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산의 신이래요. 그러니 산에서나 힘을 쓰지 평지에서는 힘을 못 쓸 거라고, 그러니 평지에서 싸우자고 그걸 계략이라고 내놨습니다. 베나닷은 그것을 덥석 들어요. 그래, 그렇다면 우리 평야에서 싸우자. 그러면서 그 얘기를 누가 들어요? 여호와께서 듣습니다. 여호와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28절에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네 손에 붙이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들으셨어요. 내가 산의 신이고 평지의 신, 골짜기의 신이 아니라는 말을 들었대요. 그러므로 내가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알려주마. 여호와가 누군지를 알려주마. 여호와는 산의 신 아니셔요. 여호와는 골짜기의 신도 아니셔요. 여호와는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바벨론에 주저앉아 있는 사람에게. 포로로 잡혀와 있어요. 여호와는 산의 신이에요? 여호와는 시온의 신이에요? 여호와는 가나안의 신이에요? 우리는 지금 바벨론에 와 있는데 여기는 여호와께서 안 다스리십니까? 아니, 그렇지 않아요. 여호와는 산의 신만이 아니에요. 골짜기의 신만이 아니에요. 여호와는 온 땅을 다스리십니다. 바벨론에 왔더니 바벨론을 다스린다는 온갖 신들이 있어요. 우리 신은 멀리 계신가 보다. 어쩌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아니,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 우리 사랑하고 우리의 경외하는 주님은요, 어느 한 곳을 다스리는 신이 아닙니다. 베나닷 오해했어요. 오판했어요. 잘못 알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못 알아요.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사람들도 잘못 알면 안 돼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무시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을, 그것들 축소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뭐 멀리서 우리를 지켜보시나 보다. 아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셔요. 하나님은 뭐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뭐 거룩한 뭔가 보다. 아니, 그런 분 아니셔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고요, 온 세상,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우리의 인간사 하나하나에 개입하시고 가난하고 비천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건져내시고 살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셔요. 베나닷은 하나님이 누군지 모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요. 누군지 모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알게 하실 거예요. 깜짝 놀라 알게 하실 거예요. 우리 하나님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 제대로 알아야 돼요. 주는 누구셔요? 주는 그리스도셔요. 주는 그리스도셔요. 주는 왕이시라는 얘기예요. 주는 구원자셔요. 주님은 뭐 살랑 부는 봄바람처럼 내 마음이 슬프고 외로울 때 나에게 오셔서 나를 살랑살랑 위로해 주시는 분,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주는 나를 위로하시고 주는 나와 동행하시는 분, 맞아요. 하지만 주는 그리스도셔요. 세상을 몽땅 다 다스리시는 왕이시고 세상을 구원하시는 구원자가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에 대해서 오판하지 마셔요. 오판하지 마셔요. 아, 주님은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분이니까 내가 뭐 영원한 것들을 생각하고 영원한 것들을 사모할 때 주님이 역사하시겠지. 아니요, 주님은 어떤 분이셔요? 병든 자를 고치시는 분이셔요. 눈먼 사람들 고치시는데 뭐 진리의 눈이 어두운 사람, 그 사람들의 눈을 열어서 영적인 것 보게 하시지만 정말로 한치 앞을 보지 못하는, 평생도록 나면서부터 소경이었던 사람, 그 사람의 눈을 여시는 분이셔요. 가난한 사람을 먹이실 때 뭐 영혼의 빈곤, 의미의 상실, 그런 사람들에게 의미를 채우실 뿐만 아니라 정말로 배고파서 걷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떡을 먹이시고 또 먹이셔서 걷게 하시는 그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에 대해서 오판하지 마셔요. 베나닷처럼 오판하지 마셔요.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는 이런 거예요 라고 하는 말에 쉽게 넘어가지 마셔요. 베나닷은 넘어간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거죠. 아, 여호와는 산의 신이지 뭐 골짜기 평야의 신이 아니라는 얘기에 그런가 보다 라고 꼴빵 넘어갔어요. 여러분들도 사람들이 주변에서 우리 주님에 대해서 하는 이상한 이야기들, 그 이야기에 넘어가지 마세요. 아, 주님은 우리의 마음에 위로를 주시고 뭐 우리에게 뭐 꿈을 주시는, 우리의 본이 되시는 그런 분이시지만 왜 주님이 내 가난을 책임지실까? 주님이 왜 내 이 질병을 고치실까?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죠. 그 말에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주는 우리의 삶의 영원한 주님으로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 또 우리의 육신, 우리의 삶의 하나하나 어느 부분도 남김없이 몽땅 다 새롭게 하시고 고치시고 구원하시는 놀라우신 주님인 줄 믿습니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옛날에 조용희 목사님은 삼박자 구원이라고도 얘기하셨고 요즘은 삼중 구원이라도 얘기하시고, 주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에 대해서 오판하지 마셔요. 여러분의 삶의 판단 기준 다시 생각하셔야 돼요. 주님에 대해서 오판하시면 안 됩니다. 사람들의 이야기 거기에 쉽게 귀 기울이면 베나닷처럼 이렇게 망합니다. 여호와께서 조금 화가 나신 것 같아요. 아니, 우스우신 것 같아요. 웃긴다 너네들. 내가 산의 하나님이고 골짜기 하나님은 아니라고.
보여줄게. 그래, 평야로 와라. 그래, 평야로 와라. 평야로 와가지고 그 전에는 그렇게 많이 죽지 않았어요. 이제는 10만이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로 진멸시키라고. 끝장 보자. 다 가져가자. 진멸시키는 그 명령을 받아 10만이 죽어요. 성에 도망가지만 또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평야의 하나님, 산의 하나님, 성의 하나님, 어디든 지쳐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임을 베나닥과 아람, 그리고 아람을 따르는 32명의 왕들에게 하나님이 보이셔요. 문제는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아합은 뭐가 문제예요? 아합이 그렇게 승리를 했어요. 베나닷이 이제 빡 엎드립니다. 아이, 가서 빌어보자. 아합이 어떻게 해요? 그걸 딱 또 폼 좋게 받아들여요. 오, 너 아직도 살았냐? 몰랐네. 그래, 성들 바칠게요. 뭐 우리 동네 다메섹에 당신의 이름으로 길을 낼게요. 아합이 그냥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오, 좋아. 너무 멋져요. 여기서 뭐 어떻게 더 한다고, 더 죽인다고 얻어올 게 없죠. 괜히 시체만 치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 다 준대요. 빼앗던 성들 주고 길 만들어서 자기 이름 높여준대요. 그러니 아합이 어떻게 합니까? 살려줘요. 살려보냅니다. 하나님은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아합은 살려줍니다. 왜?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자기에게 유익이 되고 폼 잡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 안 죽이는 게 훨씬, 안 죽이고 이기는 게 훨씬 더 멋지죠. 그러니 아합은 멋진 것을 따라가요.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거 따라갑니다. 뭔가 좀 계명된 사람인 것 같아요. 사람들을 몽땅 다 죽인다는 거, 살육한다는 거, 그건 야만적이죠. 뭔가 협상하고, 그래서 얻을 거 딱 얻고 폼 잡고, 다메섹 그 아람의 자기 이름으로 길 딱 나면 그건 훨씬 더 멋진 승리 같은 거예요. 그러니 아합이 그것을 받아들인 겁니다. 선지자 하나가 또 와서 얘기하는 거죠. 알려주죠. 너 아합 틀렸다는 거예요. 너 아합 틀렸다. 여호와께서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왜? 네 마음대로. 옛날에 사울 왕이 아말렉을 쳤을 때와 같은 상황입니다. 아합은 사울에게서 배우지 못한 거예요. 살려주면서 뭔가 자기 폼 잡은 거죠. 좋고 멋진 결정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네.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는데 사울과도 좀 달라요. 사울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요, 뭐가 어쩔 줄을 몰라 했어요. 당황하고요. 사무엘이 와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여호와의 말씀 듣는 게 그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할 때 사울은 자기가 뭔가를 잘못했다는 걸 알아요. 어찌합니까? 라고 물어요. 그때 사무엘이 안 됩니다. 늦었습니다. 라고 말한 그 말을 들은 사람이 사울이에요. 사울은 좀 불쌍하게 그 자리를 떠나갑니다. 그러면 그냥 내 체면이라도 세워달라고, 내 손잡고 내려가 달라고, 내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날 버리신 거 그건 좀 모르게 했으면 좋겠다고 조용히 내려간 사람이 사울이에요. 아합은 아닙니다. 아합은 그 이야기를 들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오늘 본문 끝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 궁으로 돌아갔어요. 당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라는 말에 답답하고 근심해서, 여기 답답하고 근심했다는 얘기는요, 아합이 뭐 회개하고 어쩌나 걱정해서 갔다는 게 아니에요. 성났다, 화나고 토라졌어요. 화나고 토라져서 궁으로 갑니다. 이게 뭐야? 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어겼어요. 왜? 나는 내 뜻에 가장 좋은 거 했는데 그거 틀렸다고 그러니까 화나는 거예요. 아합은 그런 사람입니다. 토라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겼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토라지는 사람, 그 사람이 아합이에요. 아합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전에 있었던 누구보다도 악해요. 사울과 비슷한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사울보다도 더 악해요. 사울은 잘못했다는 말에 마음에 근심이라도 했어요. 하지만 아합은 아닙니다. 토라지고 그리고 화가 나요. 우리의 삶의 판단 기준들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아합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이 판단 기준이 아니에요. 자기가 생각했을 때 좋은 것, 그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그래요. 여기 아람 왕이 쳐들어왔을 때도 자기가 알아서 판단했어요. 내 것 주고 끝내자. 근데 더 많은 것 요구하니 전쟁할 만해요. 신복들도 자기들 것 뺏긴다고 그러면 같이 싸울 것 같아요. 그러니 부축입니다. 그리고 전쟁으로 나가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겼지만 여전히 자기의 유익, 자기 폼 잡는 것, 그거 찾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뜻, 여호와의 뜻, 여호와의 말씀, 그거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야단 맞을 때 성나고 토라지는 거예요. 내가 잘했다는 거죠. 내가 잘했는데, 내가 멋지게 했는데, 이 정도면 훌륭하게 내가 했는데 왜 하나님은 내게 잘못했다고 하실까? 오늘 본문의 기준은 다른 것 없어요. 여호와께서 다스리시고요, 여호와의 뜻, 그 뜻을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욕심으로, 내가 힘을 가져서 욕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사람도 있고요, 아합처럼 어쩌면 세상에 말하는 좋은 것, 멋진 것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바는 이 뭐예요? 욕심으로 그렇게 어리석은 것도 아니에요. 세상에 말하는 멋진 길 따라가는 것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아닙니다. 세상에 우리가 아는 게 좀 있어요. 악한 게 뭔지 압니다. 악하고 못난 게 뭔지 알아요. 당연히 그거 따라가지 말라고 하시죠. 하지만 세상에 좀 멋진 길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들이 칭찬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아합처럼 하면 칭찬받는 거예요. 살육을 멈추고 아주 문화인처럼 협상을 통해서 얻을 거 딱 얻고 멋지게 끝내는 거, 그건 세상이 멋지다고 생각하는 길이에요. 아버님 이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토라진 거예요. 삶의 판단 기준, 악한 기준은 버릴 수 있어요. 하지만 세상에 말하는 칭찬하고 세상의 선한 기준, 그것도 버릴 수 있는가? 그게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도전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말씀이 어떤 때는 세상의 기준에서 멋지지 않은 것들이 많습니다. 세상에 세상이 유행하고 세상에 칭찬하는 거, 그것과 다른 길들을 요구할 때가 많아요. 멸절하는 거, 그거 세상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행하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예요. 우리는 무엇을 따라가야 됩니까? 당연히 악을 따라가는 베나닷도 아니에요. 아합처럼 세상의 멋짐, 세상에 칭찬하는 거 따라가는 거, 그것도 우리가 따라갈 길이 아닙니다. 삶의 판단 기준 다시 생각하셔. 주의 말씀을 따르셔. 어떨 때는 주의 말씀을 따르는 게 세상의 멋짐과 세상이 말하는 좋은 길, 그것과는 다른 길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주님께서 그 길 따라갈 때 야단치시면 여러분들도 아합처럼 토라지고 화나실 겁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합처럼 성나고 토라진 사람들 많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좋은 길인데 여호와의 말씀은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 성나고 토라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비난하는 사람들,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요즘 그런 얘기들 많이 하죠. 동성애 얘기 많이 합니다. 요즘 투표를 하면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사람들의 멋짐은 그런 거예요. 동성애 그거 얼마든지 즐겁게 하고 누구에게 피해를 주냐 그렇게 하고 행복한 세상, 모두가 다 피스 어깨 동무하고 같이 즐겁게, 그게 칭찬받는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아니라고 말할 때 사람들 성나고 토라져합니다. 기독교 이상하다 그러는 거예요. 야만적이고 문화적이지 못하고 그런 이야기들 해요. 우리는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악한 길은 안 가. 베나다처럼은 안 할 거예요. 하지만 아합처럼 세상에 칭찬하고 좋아하고 박수 쳐주고 사회 동포주의, 훨씬 더 계명된 사람들, 훨씬 더 문화적인 사람들, 훨씬 더 고상한 사람들, 그 길 걸어가는 거, 그 길을 말할 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거, 이 삶의 판단들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왜 동성애 얘기만 자꾸 합니까? 그게 아주 요 아합 방식으로요, 그런 식으로 지금 자리를 매김했기 때문에 그래요. 동성애 사람들 나쁩니까? 예, 나빠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저한테 토라져요. 그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토라집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뜻이 뭔지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럼 우리 그 사람들 저주합니까? 그럴 리가요. 동성애자만 나쁩니까? 더 나쁜 사람들은 누군지 아셔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 말씀 안 따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더 나빠요. 예수님 믿지 않고 동성애하는 사람들, 예수님 믿으면서 예수님 말씀 안 따르는 사람 더 나빠요. 야단 맞아야 되면 그 사람들이 더 많이 야단 맞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히 여기십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 말씀 안 듣는 사람 긍휼히 여기십니까? 예, 긍휼히 여기십니다. 아슬아슬하죠? 긍휼히 여기셔요. 하나님이 이 사람들 긍휼히 여기십니까? 동성애자, 예,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바라시는 바는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서 예수님 말씀 안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 말씀 따르며 나오셔요. 동성애, 그게 요즘 세상의 유행이고 그것이 박수받을 만한 일이라 거기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여기 생명의 주님 되시는, 진리 되시는 주의 말씀, 그것의 판단의 기준으로 따라 나오셔야 됩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선지자가 나와요. 이런 선지자가 우리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길을 알려주시면 아합은 안 따르고 베나닷은 안 따르더라도 우리는 선지자를 따를 텐데, 그런 선지자가 우리한테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저를 보시면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 선지자였으면 좋겠다.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만, 우리에겐 이런 선지자가 있는가? 어쩌면 우리는 이런 선지자보다 더 위대한
위대한 진리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하나님의 숨결을 풀어넣으신 하나님의 성경, 이 말씀이 여기 있고, 우리의 보혜사가 되셔서 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지혜의 영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우리에겐 선지자가 있습니까? 우리에겐 선지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요. 들으셔요. 듣고 판단하셔요. 악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세상의 유행, 세상의 칭찬, 그것 따라 판단하지 마시고, 우리 가운데 있는 선지자, 여기 있는 이 생명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 이 인도하심에 듣고 한 걸음 한 걸음 성실하게 따라가기 시작하십시오. 삶의 판단 기준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있습니다. 귀 기울이시고, 또 귀 기울이시고 순종하심으로 굴러 떨어가지고 화나고 토라져 돌아가는 사람들 아니라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와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지혜로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진 힘 때문에 어리석음으로 빠져들지 말게 하시고, 세상의 허망한 이야기에 쉽게 고개 끄덕이지 말게 하시고, 세상에 좋다는 것, 세상에 칭찬하는 것, 그것에 마음 뺏겨 그 길 걸어가지 말게 하시고, 여기 생생하게 살아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 주의 인도하심, 성령의 도우심 따라 하나하나 주여 정말로 진리를 따라 생명의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걷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판단 기준이 아버지는 우리 안에 있는 것 아니고 오직 우리의 생명 되신 주께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봐 주님만 바라보며 주께 겸손히 무릎 꿇고 주를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